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은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와 더불어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만이 성령의 역사로 느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록한 값진 보화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도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이 가정의 이야기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살아난 것과 관련해서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교리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련의 성경의 기록을 종합을 하면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건강할 때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였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기 그 초기 때부터 주님을 알게 되었던 주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였던 그런 가정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내리는 길이면은 자주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을 하고 접대를 했던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전도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어느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마르다가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하고 식사를 접대합니다. 본문 38절에 보면 나타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을 한 마을에 이르렀을 때라고 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이 마을의 이름을 베다니였다. 유대의 시골 동네 베다니였다라고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베다니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예루살렘의 동쪽에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에서 저 여리고로 가는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의 위성 도시인데 도시의 기능을 다 갖추지 못한 위성 시골 마을의 모습이 바로 베다니였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전도의 연합회 헌신 예배에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초대되신 예수님입니다. 본문 말씀 38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그 길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상경길입니다. 예수님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실 때에 마르다가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고 식사를 접대합니다. 너무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12 제자들이 방문했기 때문에 정말 기쁨에 넘쳐서 마르다는 달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식사를 접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집안에서 약간의 소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두 자매가 분주하게 예수님과 그의 12 제자들의 식사를 접대하는 중이었는데 마르다가 그만 슬그머니 부엌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거기에 그 설교를 듣게 된 것입니다. 마르다의 집안의 소란은 이것이 발단입니다. 혼자서 일을 하게 된 마르다는 일손이 부족하자 곤란을 겪게 되고 그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르다가 자신의 분주함 때문에 불평했다. 그리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것을 오늘 성경의 전부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초점을 마르다의 불평에 맞추면 이 마르다의 선한 봉사가 평가절하되어 버리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 역시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일하다가
갚아냈으니 사고가 난 거 아니냐, 이런 선입관을 갖게 되는, 우리도 비슷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무엇인가? 복음서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올 때 항상 마르다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그렇고 또 12장에도 그렇고 마르다가 항상 그 집의 대표자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그 집의 맞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삼남매의 부모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없는 집안에서 맞이 마르다가 가장의 역할을 했고 아버지의 역할을,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을 했고, 마르다가 여동생 마리아와 남동생 나사로를 돌보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집에 예수님이 초대되었습니다. 마르다가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내 집에 오십시오 라고 초대했습니다. 당연히 집안을 책임을 지고 있던 마르다는 손님 접대의 일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동생이 언니를 돕다가 그만 자리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언니로서 동생을 책망하는 거, 그거는 교육상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르다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한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쨌든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는 열정이 대단한 행동가였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과 그의 제자들을 잘 대접을 할까 신경을 쓰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섬김의 자세를 우리 헌신하는 여전도의 회원들도 본받을게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두 자매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교훈하고 계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찾는 것입니다. 먼저 마르다 형의 봉사입니다. 마르다 형의 봉사는 어떤 것인가?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입니다. 38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는 그 집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초대한 여자의 이름을 유독히 마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맞이의 역할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나 자기 집에 모시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르다는 언제나 주님을 섬기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얼마나 축복받은 마르다의 마음입니까? 복받은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가 다 마르다와 같이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베다니 동네에 들어오셨다라고 할 때에 이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마르다는 달려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12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얼마나 봉사하기에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여야 되는가,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르다는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공개하는 여인입니다.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얼마나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었던지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반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메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참, 주님에게 이렇게,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 얼마나 복받은 마음입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고 하는 이것은 그만큼 주님을 잘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적당하게 때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침에 먹던 거 내놓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 복받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마르다의 중심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맛있는 음식을 드시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한 주간 동안에 예루살렘의 활동 가운데 예수님이 체포가 되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뭔가 들려줘야 될 메시지가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마음이 분주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약한 자를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주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먹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게 마르다는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니 뭐가 초점이 안 맞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들려줘야 될 메시지가 많은데 마르다는 오히려 예수님에게 풍성한 음식으로 대접을 하려고 하니 이 초점이 안 맞은 겁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를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너무 바빴습니다. 혼자서 그 일을 다 감당하니 함께 있던 여동생이 예수님에게로 가버리니 마음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갈릴리의 더운 공기는 더욱 마르다를 지치게 만들었고 짜증스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마르다는 봉사하는 것에 열심히 지나쳐서 예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그거를 놓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 집에 밥 드시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음식을 대접하는 데 초점을 맞춰 있으니 뭐가 안 맞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에 열심히 지나쳐서 예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 그걸 놓쳐버렸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 본질을 놓쳐버린 겁니다. 마르다는 정말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로 땀을 흘리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질을 놓쳐버리니 원망이 생기고 동생 마리아의 무심한 행동에 그만 불평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난 너 혼자 너무 힘듭니다. 마르다가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자기가 지금 예수님이 오신 그 동네에 자기가 주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대접받으러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러 지금 배단이 오셨는데 지금 마르다가 지금 주역이 되어버렸습니다. 헌신적인 마르다의 봉사의 문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41절과 42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의 이름을 2번이나 부릅니다. 이 진정해라 이 말이 아닙니까? 마르다야 너 왜 이러냐. 마르다야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이름을 2번 부릅니다. 다시 읽읍시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주시러 왔지, 예수님이 받으러 온 거 아니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주러 왔어. 네가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러 온 거야, 이 말입니다. 너 음식 하나만 하고 너 설교를 들어야 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수고가 없으면은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없는 베다니의 뜨거운 한낮의 광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태도가 더 내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마르다야, 네가 이렇게 분주해갖고 음식 준비하느라고 아직 음식 절반밖에 준비 못했느냐? 그것보다 지금 마리아가 나는 내 마음에 더 든다, 이런 표현입니다. 두 여인의 모습에서 주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유형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땀 흘리고 수고하는 마르다의 봉사와 그 중심을 주님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음식의 문제로 본질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고 주님을 들어야 되는 이거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성도의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에게서는 소찬이든지 성찬이든지 주님은 음식이 왜 이랬느냐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의 공생에 전부 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내가 대접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음식 문제로 예수님은 시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해도 되고 지금까지 준비한 것만 해도 되고 그것도 덜 됐으면 한 가지만 가져와도 돼. 너가 나를 믿어야 돼. 너가 나를 먹어야 돼. 너가 내 소리를 들어야 돼.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목양하는 저도 종종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점심을 준비하는 당번이 좋은 음식 준비하려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그래서 주방 일은 주연이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조연이 됩니다. 이런 경우를 볼 때에 제 마음 역시 마찬가지. 그거 아닌데 음식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면 좋겠다. 그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질이고 봉사의 중심이고 이게 목자의 심정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런 표현을 잘 들려주고 있잖아요. 몇 가지만 해도 되고 그것도 힘들면 한 가지만 해도 된다. 너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내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마르다를 통해서 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분별 있는 봉사가 돼야 되고 본질을 놓치지 않는 봉사가 돼야 되고 지혜로운 봉사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여성도들의 사이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담당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르다와 같은 이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수고로 인하여서 교회는 구석구석 청결하고 교회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오늘의 교회에서 봉사의 동기가 어찌해야 되는지, 봉사의 성격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참된 봉사의 자세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름다운 마르다에게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 자기 뜻에 의지해서
자기 의지에 의존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입니다. 내가 주님 봉사, 내가 주님 접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그리고 제자들을 우리 집에 오시기로 했다 이거지요. 그럼 내가 대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의지입니다. 자기 뜻에 의존합니다. 잘 대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르다의 이런 행동은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지만은 그 행동의 중심은 주님이 아니고 자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뜻입니다. 자기 의지입니다. 우리 여전도의 우리 회원들이 교회 봉사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음식을 하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오늘 접대가 우선이다. 대접하는 게 우선이다. 음식 10가지가 우선이다. 이거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대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분주해지고 돕지 않는 동생 마리아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 집에 예수님의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여러 사람들도 왔거든요. 설교하고 있는 중에 마르다가 예수님의 설교를 중단을 시킵니다.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이 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마르다가 되어버렸어요. 마르다의 봉사가 주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설교를 듣고 이것이 주일 성수의 기본인데 예배 끝마치고 난 다음에 밥 먹는 것이 주연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배 드려도 찬송은 뭐 불렀는지 잊어버리고 설교는 제목도 잊어버리고 저 반찬 오늘 3가지인데 하나가 지금 덜 됐는데 목사님 설교가 빨리 끝나야 내가 쫓아가는데 아니야. 목사님 설교 끝마치고 기도할 때 난 달려가야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 다 한두 번씩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주님의 마음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주역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연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연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예배가 주연이 돼야 되고 봉사는 한 가지 오늘 반찬이 뭐다 괜찮습니다. 우리 주일날 교회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시절에 밥 먹으러 오는 분들 계셨어요. 경로당에서 한 10여 명 우리 교회에 오실 때는 그분들은 정말 밥 드시러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는 밥 드시러 오시는 분은 없어요. 매일 국수만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니까. 우리 음식에는 조금 이렇게 주연이 안 돼도 괜찮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그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먹던 거 내놓으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거를 메인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보고 하시는 말씀, 마르다야 마르다야, 지금 이 은혜로운 분위기 네가 지금 다 깨버렸잖아. 이런 표현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왜 화내느냐? 네가 나를 네 집에 초청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네 집에 왔어. 예수님이 뭐 다른 집에 가려고 했는데 마르다 때문에 그 집에 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고 베다니의 동네에 들어가셨고 계획을 가지고
마르다의 집에 가셨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내가 예수님 초청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대접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아니라 이거지. 마르다야 마르다야, 순서가 바뀌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의지보다도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영적인 일을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을 마르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이것은 육체적인 봉사, 물질적인 봉사 그 위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봉사가 더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주연이 되어 있는 그런 봉사,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네 감정을 지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네 봉사를 지배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의 이런 말씀입니다.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우리 봉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세 번째로 마리아형의 봉사입니다. 마리아는 진리를 사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39절을 보면은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합니다. 처음에 언니를 도와갖고 마리아도 열심히 부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슬그머니 부엌일을 놓고 설교 자리에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앉았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 가장 가까운 바로 앞에 앉았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은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봉사하다 왔으니까 뒤에 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맨 앞에 왔습니다. 이런 주방 담당하는 분들이 항상 뒤에 앉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언제든지 나가려고. 그러나 마리아는 주방 담당하는 여자였는데 맨 앞에 앉아 있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라, 이 말 아닙니까? 진리를 사모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내 오빠를 살려주세요 그랬던 여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어버렸잖아요. 마르다가 내 오빠를 살려주세요 그랬던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제자가 스승의 발치 앞에 앉아있는 그 가르침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하는 말, 주여 내 동성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말씀 듣는 거, 설교 듣는 거 그만두고 부엌에 가라고, 일하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이 말 아닙니까? 예. 예수님 설교는 다음에 들어도 되니까 부엌에 가라고 좀 말해 주세요.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르다는 지금 자기의 봉사가 주연입니다. 마리아는 하지만은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을 때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고, 나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라, 부엌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 마리아는 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경청하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주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자기의 영혼을 뜨겁게 하는
신비를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이런 마리아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는 가장 좋은 대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는 것. 그것을 주님을 제일 대접 잘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걸 주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깨달은 주님의 말씀으로 생활하는 것. 그게 주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혹 성도님들의 집에 신방을 합니다. 온통 점심을 어떻게 대접할까? 목사님 모시고 어디 식당에 가면 목사님 그거 맛없다 크면 어쩌지? 거기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거는 그냥 절차입니다. 빨리 요 시간 끝나면 대접하러 간다. 그거 여러분 절대로 목사 대접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얘기하고 계시다고요. 주님을 대접하는 최고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요, 목사가 누가 제일 예쁜지를 압니까? 졸지 않는 거, 그거는 뭐 안 좋은 사람이 많으니까. 예, 정말 목사가 교인 제일 예쁜 건요, 말씀 듣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가 설교를 하는데,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저 사람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오늘 절차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은 메시지로 생각을 하는지. 목사를 대접하는 최고의 대접은 설교를 잘 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 갖고 우리에게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내 마음에 더 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마르다야, 너 음식 너무 하다가 엎어졌구나. 넘어졌구나. 음식 하나만 준비해도 너 내 설교를 듣는 것이 네가 나를 대접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뵙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님은 항상 바쁘셨습니다. 늘 전도하러 다니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다시는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설령 주님을 다른 곳에서 만나 뵙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기회를 마리아는 자기 집에서 갖게 된 겁니다. 마리아는 이 기회를 결코 흘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과 인간관계의 최우선의 과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딱 그 가정을 상대하고 있잖아요. 주일 예배는 온 교인을 상대하고 있지만 신방은 딱 그 가정을 상대합니다. 왜 그 기회를 놓치고 음식 대접하는 일에 마음이 분주해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리아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리아가 취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행동은 그야말로 주님이 세상에 오신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것이고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신 최고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편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신앙생활의 부수적인 일로 생각하지 말고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사라져갈 것입니다. 건강도 재물도 명예도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언젠가는 우리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구원은, 그 놀라운 은총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교우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여전도의 연합회 회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조용한 예배와 경건 생활이 바른 신앙 생활이고 활동적인 그리스도인의 봉사와 생활은 바른 신앙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그와 같은 문제에 대조를 들려주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헌신적인 봉사가 결코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신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본질을 놓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봉사로 인하여서 마음이 근심해하는 그것을 금한 것이지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주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동요하고 일로 인하여서 시무룩하고 봉사를 하다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 그런 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봉사활동으로 마음이 분주하고 신앙생활의 본질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조용히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전에 문제가 없을 때에 오히려 우리의 생활에서 주님을 높이는 일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봉사할 때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르다처럼 말씀이냐 봉사냐 이 두 개가 놓여 있을 때에 봉사를 택하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활동적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영원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덕목입니다.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서 영적인 일에 치우치게 되면 신비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외적이고 윤리적인 행위에 치우치면 메마른 인본주의 신앙 형태로 가버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 본질 속에 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헌신하는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회원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유지하고 거기에서 실천적 봉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성장하는 이런 일에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멋지게 쓰임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봉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봉사와 말씀 두 가지가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된다. 아주 실천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음식을 담당하고 봉사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는, 좋은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